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저의 목회 철학이며 다음 교회의 기초이고 방향성인 교회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첫 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주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죠. 세 번째 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쭉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온전한 교회에 내가 그렇게 세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이라는 말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임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 사명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고 이웃을 보듬어 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맡겨주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우리 교회 사명으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죠. 그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저희 목회 철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설교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교육과 훈련들, 그리고 사역의 방향들,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다 나왔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의 목회 철학, 성경적인 교회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 목회 철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겁니다. 적어도 다음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명은 뭐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사명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품어야 우리는 한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겠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교회 사명을 살펴보려고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교회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과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명과 관련된 이 부분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뭐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다음 교회는 어떤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갈 것인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여러분 2절이 말이래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말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일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2절 말씀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이래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날을 지금 성경에서 말이래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 보면 만방이 시온으로 모여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만방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에 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만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날을 지금 말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만방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말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만방이라는 단어랑 이 연결이 안 되잖아. 이건 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말이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그때를 말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말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일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만방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은 정통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통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말일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말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일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세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일이라는 단어와 말세라는 단어는 똑같이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가 시작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봐라, 베드로도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출발하는 그때를 말세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마지막 날이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때를 지금 말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이 마지막 날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 마지막 날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를 가르치는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과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는 뭘까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금 우리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말일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계속 쭉 살펴보면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을, 이방 신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찬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산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신이랑 좀 더 가까운 곳이다. 이곳에 신들이 임재한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신들이 좀 더 우리 예배를 잘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다 만들어 놓았죠. 여러분, 그런데 산 꼭대기에 모든 것들, 모든 산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굳게 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이방의 제단들, 이방신에 대한 제단들, 그 산당들, 그 모든 것들이 말일에, 마지막 날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전파됨으로 모든 거짓 신앙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참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게 될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길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이 마지막 날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언했다 했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이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명을 첫 번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지라도
창조하신 신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 이거는 누군가 창조한 신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체의 신비, 우리의 몸의 신비해서 우리의 몸에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야, 이건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죠.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 하나가 떴는데 이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냥 별을 연구하면서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을 보내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 중에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학문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라 얘기하고 있죠?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옛날 고조선 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 삼국시대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목사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안 믿었다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 보고 심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연만 제대로 살펴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건 니네들은 알 수 있었어. 근데 니네들 그렇게 안 했잖아.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그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 외에 특별히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시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 얘기하시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싶습니까? 복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복들을 흘려보내주는 삶들을 살아가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에게 말씀을 배워. 똑바로 배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는 것, 똑바로 배우는 것. 여러분,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저의 일이죠.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임무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다음 교회 목사로 너 세운 거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온전하게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온전하게 배워.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가슴판에 새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가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선교 교회의 사명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낸 선교 헌금은 교회 경상회교로 1원도 보태서 쓰지 않고 전부 다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선교보다도 더 우선되는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움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대와 그 열망에 대한 소망들이 막 넘쳐나면서 그 이후에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간 선교사님들 중에 영육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 현장에서 4년 사역하시다가 철수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에 아예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면서 기도했던 분인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제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선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것이라 확신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든 수요 기도의 설교든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야,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너무 힘들잖아, 좀 시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 제가 40분에서 45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한 편 준비한다고 8시간 9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설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요. 계속 뺑뺑뺑뺑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설교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4시간이나 5시간 만에 설교 한 편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 3년 몇 개월 했는데 아직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그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어요. 한 10년 하다 보면 한 4시간 5시간 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조금 기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시키신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잔머리를 굴려서 설교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면 저는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묵묵히 지고 그냥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거고,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잘못해서 비판받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진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분열이, 비난이, 음란이, 폭력이, 우상이, 아픔과 상처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될 거잖아요. 격려받게 될 거잖아요. 힘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게 진짜 세상에 희망이 되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또 은혜를 누린 만큼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고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안이 넘쳐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렇게 너희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경험해 봐야지.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은혜가 넘쳐나야죠. 평안이 넘쳐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물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넘치더라. 여러분,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또 경험되어진 것들 이렇게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사명은 뭐예요? 3절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고 다음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이 두 번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거리가 될 겁니다. 니네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 것들,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것,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교회는 이런 교회가 진짜다 정리한 것이 7가지가 있었는데, 그 7가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라. 네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네가 세워라. 네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교회 세우는데 네가 주저한다면 네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 어렵다 얘기해도 네 믿음이 그렇다면 네가 그 교회 세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세 번째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너는 가짜다. 너 어떻게 살고 있지? 잘 생각해봐. 너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몸부림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100%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계속 씁니까?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100%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부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 쳐.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했듯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지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조금씩, 굉장히 느리고 더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해지는 날은 언제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읽고 묵상하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했을지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가 거의 다 된 한 80대 노인쯤 됐을 때라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변화를 굉장히 사모하죠. 갈망합니다. 나도 저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바울과 같이 변화시켜 달라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변화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을 다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걸었고요, 이삭도 걸었고요, 야곱도 걸었고요, 다윗도 이 길을 걸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이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죄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들을 계속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거부했지만 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서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이들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 해보고 안 되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해야지,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적어도 1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지, 1년 전에 내 모습은 어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자기의 변화가 조금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큐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설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시작하고 1년 동안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큐티 하려고 몸부림 쳤는데, 야, 이제 큐티 하는 게 어느 정도 몸에 익었구나. 옆에 설명 읽지 않아도 이제 막 본문만 봐도
대충 어떻게 큐티해야 되는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게 떠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변화는 더 많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탁드린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읽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한 노력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심삼일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들 설교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교회 내적 사명,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온전하게 배움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고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노력하십시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가십시다. 내 안에 변화가 더디고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실망될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들을 계속해 가자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해주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